편안하셨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삼아 주신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필요한 말씀과 또 은혜로 또 생명의 양식으로 늘 공급해 주셔서 주를 의지하고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각 사람 심령 속에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더욱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시며 더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일에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 다음에는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의 이름으로 집회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30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 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말씀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너무나 자세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또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본문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사람이 행할 일에 대해서 여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18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기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고 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일어나시는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을 여기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기 19절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즉 응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 나와 있고, 또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 주께서, 주어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주님께서 뭘 주시냐 하면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십니다. 떡은 떡인데 그냥 떡이면 좀 좋겠죠. 근데 여기 굳이 환난의 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은 그냥 물이면 참 좋은데 고생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환난과 고생,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으로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환난을 받고 고난과 고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양식을 먹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비록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스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 뭔가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인생은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스승을 주셔서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생에 정로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인생의 정로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리로 행하라, 반드시 그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회개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영생 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인생이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해 놨습니다.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나님은 인생의 정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정로를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짧은 문장 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 즉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인생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 수 있고, 비록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 속에 스승은 숨기지 않고 반드시 스승 주셔서 그 가운데서 뭔가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정로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인생이 행할 일이 무엇인지도 여기 자세히 말했잖아요. 18절에 보십시오. 뒷부분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인생도 당연히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기다리는 사람, 기다림에서 정말 배워서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은 잘못된 길에서 확실하게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 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돌아올 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인생은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께서 주시나 주님이 주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데 그걸 피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님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게 정말 확실하다면은 인생은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스승을 주셔서 가르치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인생은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인생의 정로가 명확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정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반드시 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까요? 22절에 우상에서 완전히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구별이 됩니다.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여기 나가라 한마디인데, 나가라, 우상 나가, 그 말이잖아요. 우상에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죄에서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잘못된 길에서 선을 가감하게 긋고 거기서 그것에 등지는 인생을 틀림없이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여기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여기 특별한 날을 말했죠.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달빛과 햇빛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달빛 같은 인생이었는데 햇빛 같은 인생으로 바뀌고,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제 햇빛, 해 하나가 있어도 밝은데 그 햇빛의 7배의 밝기로 밝아지는 인생이 될 거라고 여기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과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삶의 차이도 이렇게 극명하게 틀림없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심판을 받다가 풀려나게 될 것, 또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7년 환란을 거쳐서 천정왕국 속에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를 가리키는 동시에 우리에게 또 영적인 교훈도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 18절부터 26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야 30장 내용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3대 이제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잡아 돌려서 신앙을 회복해 주려고 많이 애썼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애쓰고 히스기야가 노력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특별히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28장, 29장에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한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을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9절부터 보면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것이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취하긴 취했는데 술로 취한 게 아니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취했잖아요. 세상 것에 취했습니다. 우상에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덮으시니까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기시니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봉한 체계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우상에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하면 취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가니까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가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마음까지 하나님에게서 시간 지나가니까 멀리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지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것을 계획하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죄를 지으면서도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누가 이것을 보겠느냐,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식으로 담대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16절에 자기를 지은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여기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잖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은 인생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하나님을 인생같이 생각하니까 여기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향해서 내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말하기를 자기를 빚은 자를 향해서 그가 총명이 없다. 여기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게 되는, 사실 인생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자기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인생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자기의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좀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키려면 뭔가 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끌어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매를 대면은 매를 순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순이 맞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많은 보물과 재물을 싸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은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애굽은 너희에게 무익한 거다. 그리고 애굽은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아수르의 심판을 당하고 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이사야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끌어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하친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은 죄도 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죄에 죄를 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무 한심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에 아주 정확하게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세상에 이런 백성이 있냐고 말입니다. 참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왜 자꾸 심판한다는 얘기하냐? 좀 평화를 얘기하고 위로 얘기하고 이런 거 하면 좋지 않느냐? 부드러운 말을 좀 해라. 잘 살면 부드러운 말 하잖아요. 그렇죠? 잘 안 사니까 부드러운 말 못 하죠. 그리고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끌고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잖아요. 15절부터 1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는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징벌하실 때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처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참으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끌어 왔을 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애국과 동맹하고 그래서 아수리를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이제 어려움이 올 적에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하고 그래서 도망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18절부터 26절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조금 자세히 알고 있으면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26절 말씀은 참으로 돌이키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 33절까지 이 뒷말씀은 이스라엘의 원수된 아수르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을 여기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부터 잠깐씩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2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그러나라는 수식어를 연결해 놨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자연스럽게 앞에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기다리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는, 자기의 수단 방법을 의지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거기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늘 이 말씀처럼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어떤 그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것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생 앞에 장애물을 많이 두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장애물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업에 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앞에 장애물을 하나님이 어쨌든 많이 두십니다. 장애물을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장애물 두시는 거잖아요. 왜 잘못된 길로 인생이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여기 적고요. 여기 적고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 가시와 담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여기 등장인물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고멜은 이 부정한 여인 창녀인데 창녀를 값을 주고 사서 자기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 호세아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옛 습성을 못 버리고 연애하는 자를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값을 주고 사와서 호세아 옆에 자기 위치에다 두라는 겁니다. 아내 위치에다가. 이걸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림자고 고멜은 사람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 말을 듣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하나님이 본 남편이니까 남편 떠나는 것이 음녀잖아요. 음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불쌍히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구원해서 본 남편인 하나님 옆에 갖다 놓잖아요. 그걸 이제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인생에 가시와 담을 준다고 말입니다. 장애물을 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주는 이유는 뭐냐? 옛날 연애하는 자, 옛날 자기가 사귀던 그걸 못 쫓아가도록, 찾지 못하도록 고생이라는 것을 주셔서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주잖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가시와 담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편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호세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5절. 15절부터 6장 3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15절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를 짓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인생이 참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두시고 그 장애물을 통해서 그 길이 어려운 길인 줄 알고 그 길에 진정한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잖아요. 이틀 후에 제3일에, 이 이틀과 제3일, 이틀 후는 3일이죠. 제3일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리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믿음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임하시니까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특별히 인생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으로 회개하고 믿기를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잠잠히 신뢰하여야 도움을, 힘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뭘 기다리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들을 많이 두시는 것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들을 통해서 어쨌든 인생에 하나님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시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하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풍랑이 쳐서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구절이 있죠. 걸어서 지나가시려고 액서를 취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안 붙잡으면 지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들을 많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참으로 붙잡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의탁하기를 정말 기다리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자세히 자신의 죽음과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촌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은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고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강건하여 날이 저물었으니까 같이 유아사이다 붙잡으니까 들어가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붙잡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이 참으로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많이 두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탁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맞잖아요. 자, 그리고 이사야 30장 18절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자, 일어나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개인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 있어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잠히 계실 때가 있는 동시에 일어나시리니, 왜 일어나실까요? 일하시러 일어나시죠? 보통 왜 일어납니까? 일하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간섭하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역사하실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답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시간 되시면은 일어나시리니 이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틀림없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그래서 일어나신다는 표현이 많잖아요.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12편 찾아보시죠. 시편 12편 5절입니다. 시편 1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내가 이제 일어나, 잠잠히 계실 때가 있었고 일어나서 일하실 때, 즉 행동하시고 간섭하실 때가 틀림없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하나님이 적절한 때가 되면 항상 간섭해 주시잖아요. 그 성경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마온 항무지에 있을 때입니다. 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해서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데 포위망을 조금만 더 좁혀오면은 다윗이 딱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잡히면 사울에게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딱 침공하게 만들어서 군사가 기별이 오기를 사울에게 블레셋이 침공하였나이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포위망 불고 블레셋 막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다윗이 안 잡히도록 미리 좀 포위망 안 좁혀올 때 피하게 하면 안 돼요. 위태위태하게 만들어 놓고 그 타이밍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딱 간섭하셔서 포위망 풀고 가기 위해서 위태위태한 데를 넘어가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또 보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과거에 목동 생활을 할 때 나발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자기 소년들을 몇 사람 나발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좀 구했어요. 그때가 나발은 양털을 깎을 때니까 풍족한 때입니다. 잔치하고. 그런데 이 나발이 옛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소년들을 무시해서 그냥 하나도 안 줘서 그냥 보낸 겁니다. 쫓아보낸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있는 군대를 이끌고 나발에게 보복하러 오는 거예요. 만약에 보복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보복하면 그것이 다윗의 평생 그것이 따라다닐 겁니다. 다윗이 보복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먼저 알게 해서 아비가일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막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당신이 쌓였는데 만일 지금 나발을 죽이면은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무슨 수치냐고 하나님이 막게 했거든요. 그 적절한 타이밍 때 다윗의 어떤 그 혈기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딱 막으셨잖아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에 거할 때입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잠깐 떠나 있는 사이에 아말렉이 몽땅 와서요, 이 다윗의 가솔들을 싹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아무 흔적도 없이 다 붙잡혀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너무너무 슬프니까요, 각기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거든. 그 순간에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크게 위기를 겪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 간섭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힘입고 그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때 적절하게 간섭하시잖아요. 평상시는 간섭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딱 간섭하십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시편 82편 또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해도요 가만히 묵인하고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시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고 40일 반나절로 와서 사람을 몽땅 죽였잖아요. 소돔 고모라 타락이 되고 그리고 동성애가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도시를 완전히 불태워버렸잖아요. 가나안 민족들 수강까지 있고 너무나도 타락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죄악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가나안 7족들을 정복해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33장을 보겠습니다. 33장. 이사야 3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가 있고 또 일어나셔서 일하시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하시잖아요. 일어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위태위태해 보여도요, 일어나시니 이제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라. 주님이 간섭하실 때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기다리신다는 말 속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그 말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니까 애굽에서 400년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가만히 계신 거겠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저는 24살에 구원받았는데 24살까지 주님이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려주신 거지 않습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오래 참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사람이 순종치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죠. 베드로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9절을 읽고 15절을 읽겠습니다. 9절 15절 또 같이 읽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5절에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개인에게 오래 참아주셔서 정말 구원과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자, 지금도 주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것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부터 해서 지금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주님이 참아주고 계시니까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역사 속에 빨리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길게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고 계시냐?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주님이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와 긍휼도 많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합당하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려고 주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인생길 끝에 은혜를 주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확실하고,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를 참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바라시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인생의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다리라는 얘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사야 30장 찾아보겠습니다. 18절. 이사야 30장 18절. 자, 뒷부분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틀림없이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찾아보죠. 시편 40편. 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조금 더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주겠다는 약속 받고 25년 만에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기다리는 데 실패했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이레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이레를 기다려야죠. 근데 이레를 7일을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다급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드리고 나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왔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왜 못 기다리냐? 믿음 없으니까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기다렸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왕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수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서 결국 왕이 됐잖아요. 요셉은 치리자가 되겠다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국은 기다려서 치리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틀림없이 배워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대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왜요? 구원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문설주 옆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잠언 8장입니다. 시편 뒤에 잠언 8장. 잠언 8장 3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주님의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주님을 기다릴까요?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기다리고 우리 인생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인생을 살면서 뭘 배워야 되냐 하면은 기다리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내가 구원을 정말 확실하게 받았으면은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정말 기다리고 주님이 날 쓰시기를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익혀서 바르게 깨달으려고 정말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다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시고 영원한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게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으심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왜 우리가 기다리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인생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인생길 끝에서 주님이 상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냐?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30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뭘 들어요? 부르짖는 소리를 듣잖아요.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 올라가냐? 주님께 상달이 된다니까요. 주님께 상달이 되고 주님은 그걸 듣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부르짖었잖아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7절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기 23절에도 단식하여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한지라 그 고통을 들으시고, 3장 7절에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이 내려와서 듣고 내려오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생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우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르짖을까요? 간절히 갈망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이 부르짖는다는 건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도움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자녀의 영혼 건지고 남편과 아내의 영혼 건지고 이웃의 영혼 건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걸 들으시는 게 맞잖아요. 듣고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보시죠. 시편 120편 1절.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많이 있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138편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거기 응답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확신 가지게 만들어 주셔서 일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라고 나갈 적에 에서가 400명 군사 이끌고 온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을 다 야복강을 건넨 이후에 자기 혼자 못 건네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봐요. 그게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놓고서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거 이루어 주실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은 적 있으세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상달될 때 주님은 거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도와주시든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셨잖아요.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강청하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불의한 재판관인데 결국 부르짖는 가부의 강청 때문에 들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싶은 소원, 육신의 어떤 죄 가운데, 육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 끌려갈 때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그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소원, 우리가 소원이 있을 겁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 인생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떡은 떡인데, 그냥 떡이면 좋은데 환난의 떡,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떡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 가운데서 물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양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께서 주시나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모든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환난이나 고생을 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스승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땅은 가시 엉겅퀴가 났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만 식물을 얻고 그리고 가족 부양에 책임이 맡겨져 있어요. 여자에게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 그걸 주님이 주셨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잖아요.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육체적인 고통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고난 안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안 먹은 사람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게 모든 인생에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할 게 아니라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꾸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건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인물은 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었잖아요. 노아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인구 8만 명이 사는 큰 도시에 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와서 자기 살 집도 없는 텐트에 거하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도시 생활하다가 완전히 저촌 시골에 오니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장막에 거했잖아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었거든요. 모세는 또 얼마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었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오미와 룻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은 사람입니다. 이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2장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로 그 고난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당연히 있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한 곳을 더 찾아보죠.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특별히 고난을 받는데 뭐와 함께 받아야 될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같은 고난이면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주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요 스승을 감추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스승은 누구 말할까요? 근본적으로 스승은 하나님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스승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려온 이 성경 말씀이 스승이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우리 죄사함을 확실하게 믿어지게 해주신, 깨닫게 해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정말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 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배우기를 간절히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스승을 숨기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눈으로 스승을 보게 해 주실 거예요. 사실은 고난 속에서 많은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9편 67절을 보겠습니다. 119편 67절. (119편) 6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 통해서, 고난 속에서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더 배워가게 돼 있잖아요. 고난을 안 겪으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이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어가면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삶 속에서 경험돼 가잖아요. 성경에 예레미야 52장까지 있는데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가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있을 때 내려왔잖아요. 가장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메시지가 내려온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엄청난 메시지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기한가 있을 때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이 반모섬에 기한가 있을 때 내려왔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이후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마지막까지 7교회 시대가 흘러가잖아요. 교회 시대를 거기 다 예언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들림받는 얘기도 나와 있고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7년 환난 속에 일어날 메시지가 다 나와 있고 예수님의 지상재림도 나와 있고 천년왕국도 나와 있고 영원한 세계도 나와 있고 그걸 언제 받았냐 그 말입니다. 반모섬에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더 위로해 주시기 원하는 것이 틀림없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참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배울 수 있다면 고난이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정로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로를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말하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로가 아니라 우편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좌편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 길을 가나 안 가나 지켜보시잖아요. 정답을 말해주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주목해 보시고 반드시 그 길을 가도록 주님이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뭘까요? 시편 32편 8절인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시편 32편 8절. 시편 32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까 이사야 30장 21절에 이것이 정론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할 때 정로를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주목해 보시고 기억하고 가도록 만드시잖아요. 주목하고 훈계하시리로다. 그러면 인생의 정로가 뭘까요? 시편 32편에 보면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로마서 4장에 인용되어 있죠. 인생의 정로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거기서부터 인생의 정답인 거예요. 먼저는 회개하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성도로서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좁은 길이 있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좁은 길을 가야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성경에 자세히 얘기해 놨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자세히 얘기해 놨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놨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놨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위아래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 놨잖아요.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씀도 해놨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정론이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한 정답이 있습니다. 정로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근데 왜 사람이 정로로 안 가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지만 가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참 그 말씀이 좋잖아요. 이것이 정론이.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고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시고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얘기해 놨어요. 잠언 2장. 자, 잠언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장 7절부터 9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기 공평의 길이 있죠? 성도들의 길이 있습니다. 공의와 공평과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 있는 의문을 와서 진정을 다 토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시바 여왕의 질문을 받고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다 대답해 줬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대답을 다 해줬다면은
우리 주님은 왜 대답을 다 못 해주겠습니까? 인생이 물으면 거기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발람처럼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그랬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가서 가는 거 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물과 재물을 싸가지고 동맹을 맺으러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애굽과 맹약하는 거 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는데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 100년 이후에 예레미야 시대 때 기어코 예레미야로 또 애굽으로 또 내려가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 하지 말라는 것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가야 될 막막한 앞길이 있을 때 주님께 진짜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주님 답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가도록 주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가기 원하는 사람은 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고난을 각오하고 살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배우고 정도로 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상을 가감하게 버리잖아요. 나가라 그랬죠? 우상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죄에서 딱 선을 긋게 돼 있어요. 구별된 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섞이지 않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받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왕이 타협해 오지만 끝까지 타협을 안 했잖아요. 이 땅에서 섬겨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여자와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짐승은 놔두고 가라. 그런데 모세가 타협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잘못된 것에서 딱 구별이 될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정로로만 갈 겁니다. 나가라. 우상을 가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죄를 가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달빛이 햇빛 같이 되고 햇빛은 7배, 햇빛은 7배가 돼서 7일 동안 7일의 햇빛이 된다고 했으니까 참 우리 구원받기 전에 모습하고 구원받은 이후 모습하고 잘 비교가 되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 달빛 같은 인생이었어요. 구원받아서 햇빛 같은 인생이 됐잖아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햇빛이지만 아직 불완전한 것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세상은요.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세상은 빛이 7배가 밝다는 말처럼 7은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따로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완전한 빛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불안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우리를 상처를 완전히 싸매어 주시고 우리로 완전히 자유케 하실 때 우리는 정말 영광을 볼 겁니다. 지금은 주님을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대하여 분명히 볼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인생이 돼 살고 주님께 부르짖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고생을 각오하고 살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배우는 인생이 되고 그 정로를 주님이 가르치신 정로를 자세히 기울여 듣고 그리로 행해야 될 겁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신 참 평안과 자유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나라를 또 영광스러운 그 축복과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더욱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펴보시고 또 각 사람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5월 29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집회에 또 많은 영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번에도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